자, 오늘 오후만 있는 설교 82번째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 소명에 사는 사람. 제목은 소명에 사는 사람입니다. 자, 보면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물러날 때를 알고 후계자를 물색하려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농사를 많이 짓는 농부이기에 선지자에 적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으라고 엘리야에게 명령하신 상태입니다. 바야흐로 낙엽지는 늦가을입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떨어지고 윤기자를 흐르던 감나무 잎도 붉게 변하여 떨어집니다. 이 가을에는 남은 생명을 생각하고 그 생명이 영혼에 이르기를 깊이 사색해야 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 계절에 우리는 소명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소명에 사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먼저 나를 부르시는 소명감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19절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게르스를 앞세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게르스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가서 겉옷을 그 위에 던졌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았을 때 엘리사가 12마리 소가 이끄는 쟁기질을 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는 마치 목가적 낭만을 불러일으키는 원색의 농촌을 방불케 합니다. 그야말로 19세기 프랑스 노르망디 출신의 전원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가 그린 바르비정 농촌의 풍경 한 폭을 보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기원전 9세기경 북왕국 이스라엘의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던 다큐멘터리입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지는 행동은 이를 대신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접어두고 자신을 부르시는 소명감을 생각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누구의 권유나 추천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단독으로 결정하시고 부르시는 일방적 사건입니다. 이처럼 일방적인 부르심을 가리켜 우리는 소명이라고 그 부르심에 대한 깨달음을 소명감이라 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소명의식, 소명감을 갖는 일입니다. 왜요? 그 소명감이 나의 삶에 중요한 에너지를 주고 확신을 불어넣어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소명에 사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시는 소명감에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0절에 제가 소를 엘리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컨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느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에 효도를 빙자하여 주의 일에 선뜻 순종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즉각적으로 응답해야 하는데 엘리사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는 마치 제자로 부름을 받던 어떤 사람이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가옵소서 하는 말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면서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효도를 빙자하거나 인정을 핑계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결단한 사람이 이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신앙을 위해 본토 아비주를 떠나는 결단을 했습니다. 인정의 대줄을 끊는 결단을 과감하게 한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 영웅들의 승리의 비결은 모두 이 결단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바로의 궁을 나온 모세의 결단, 죽음을 무릅쓰고 아하스의 롱 앞에 나아간 에스더의 결단,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라났었던 베드로의 결단, 주님이 부르실 때 뽕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앞에 서원한 삭개오의 결단, 그리고 자기의 집을 내어놓아 교회를 삼은 자주장사 루디아의 결단 등은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정말 모두가 귀하고 장합니다. 이는 우리가 부르심에 결단한 용기를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명에 사는 사람 무슨 뜻입니까?
부르심의 소명감에 우선성을 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본문 21절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게르스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엘리사가 부름에 응답하는 모습입니다. 부자이든 그가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엘리사는 그 부르심, 즉 소명을 가장 우선에 두어야 했습니다. 소명감이란 한순간에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면서 점차로 깨달아가게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는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비로소 몸으로 그 부르심의 신비함을 터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사는 하필 농부인 나를 택하셨는가에 대하여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묵은 땅 풀 한 포기 심을 수 없는 폐원된 심령, 희음한 모래 언덕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사명도 더 분명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밭갈이의 전문가인 농부 출신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따라오라 이제 너는 무거워 딱딱이는 사람의 마음밭을 갈아엎는 영적인 농부가 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남이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가는 인생의 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그 소명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 남이 모르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